우리가 계속해 지금 말씀을 살피고 있는 것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가오는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악한, 소위 말하는 악한 일들, 또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이 우리를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공격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잘 정리한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또 신앙생활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바른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생각해 볼 때, 때로는 우리가 그 선만 계속 있다면 그것이 선인 줄 알지 못한다. 소위 말하면 하얀 물감만 있다면, 검은 물감이 없고 다른 색깔이 없다면 결국은 우리가 그 그림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우리 앞에 또 고난이라는 악이라는 것들을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어떤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나타난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한경지 목사님께서 딸만 있잖아요. 딸만 넷이 있는데, 한경리 목사님 댁에서 오랫동안 도왔던 도우미가 아가씨가 있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와서 한경리 목사님의 딸처럼 이제 잘 했던 그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결혼을 할 때 그 인제 진짜 딸처럼 해 주신 거예요. 또 한 목사님의 결혼했던 딸들이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내 동생처럼 결혼을 잘 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이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아니 뭐 무슨 일만 있으면 남한선생 안에 우리가 여자 신학원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곳에 체육대회 몇 번 간 적이 있잖아요. 그곳에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곳에 와 가지고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안타까움을 듣고 또 해 주고 또 해 주고 그랬어요. 사실 한 목사님 댁에서 인제 심부름하고 뭐 집안일들을 했던 그 자매인데, 돈 하나 쓰지 않고 결혼할 때 보면은 돈 하나 다 쓰지 않고 한 목사님이 이제 봉급으로 줬던 그 모든 봉급을 다 모아 가지고 이제 결혼했고요. 뭐 먹고 살고 있었으니까 그 돈 필요가 없겠죠. 또 결혼할 때도 한 목사님 가정에서 그렇게 다 해서 해 주었고,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찾아온 거예요. 아이가 낳았으니까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등등등등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인제 거기 자매의 남편이 이제 한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 가지고 요구를 한 거예요. 한 목사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사이들이죠. 사이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개인 택시를 받고 싶다. 개인 택시를 내가 받고 싶은데 좀 한 목사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개인 택시를 받으려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으면 예전에는 그 기간 동안에 자격 요건이 주어져야 돼요. 어떤 자격 요건이 주어진 다음에 개인 택시를 인제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고 그 개인 택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자격 요건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데도 계속 개인 택시를 좀 해 달라. 그러면 이제 떼를 쓰는 거예요. 땡깡을 놓은 거예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은 내 아내가 얼마나 이 집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일했었는데 이거 하나 못 들어주냐. 한 목사님이라면은 뭐 교통부 장관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화 한 통하면 해줄 수 있을 텐데 해줄 수 해 주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를 막 극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위가 하는 말이 이제 만류한 거죠. "아니 안 된다. 그것은 목사님은 그런 일을 안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잘 알지 않느냐. 안 된다." 그럼 결국은 인제 데모를 한 거예요. 영락교회 가서 목사관에 가고 영락교회 사무실에 가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유리창도 깨고.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제가 뭐 때문에 이 말씀을 하냐, 이런 사람은 진짜 한번 임자를 만나야 돼요. 임자를 만나서 지금까지 한 목사님과 그 가정이 우리에게 해 줬던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을 귀하게 해 주셨는가? 그들이 받았던 것이 얼마나 큰 선이고 사랑인데 사랑과 선인데 그 사랑과 선을 알지 못하고 그 한 목사님한테 그렇게 했던 것들. 인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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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끝이 없죠. 인간의 죄성과 타락성이란 것은요. 우리가 10을 주면 20을 달라고 하고요. 20을 주면은 30을 요구하고요. 30을 주면은 50을 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감사함을 가져요. 근데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더 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화를 내고 또 싸우고 다투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이 타락된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사실은 선만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 한 목사님과 그 관계했던 그분들도 정말로 나중에 그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본 다음에 그 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선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겠죠. 그러잖아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해 주면 해 줄수록 더 해 주기를 원하고요. 베풀면 베풀수록 더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해 주라는 거 다 해 주는 자녀 치고 건강하게 자라는 자녀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어 이런 면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인제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악을 두셨는가, 고난을 두셨는가, 고난을 두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이제 조그마한 어떤 우리의 해답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난이 오면 참 힘이 듭니다. 힘들죠. 힘이 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힘든 것은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는가.'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예요. 사단은 그걸 충동질합니다.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찾아왔고 너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펼쳐진 거야." 항상 그 인과응보로 "너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어도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어 어느 식당 하는 곳을 제가 잠깐 방문하고 왔는데요. 한두 시간 정도 교제를 좀 나누고 왔습니다. 근데 그 식당을 할 때 본인이 이 말씀하셔요. 5억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5억이 들어와서 "내가 이 건물에다가 식당을 해야 되겠다." 저한테 한번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집사님 부부인데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어느 무슨 그 한방 뭐 백숙인데 아주 맛이 있고 그 체인점이 인제 "이곳을 하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신 거예요. 네.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가려고 제가 이제 아는 곳이니까 그곳에 갔거든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체인점식으로 하면 안 된다. 어 당신이 진짜 이 음식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좀 급하게 하지 말고" 돈이 있는지도 없는지 몰랐어요. "급하게 하지 말고 이 식당을 하려면은 맛있는 한방 오리든 닭백숙이든 한방 백숙을 다 찾아가서 먹어 봐라. 먹어 보고 당신만이 갖고 있는 탁월한 것을 또 만들어 내야 된다. 그냥 체인점에서 갖다 쓰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꽂힌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이걸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약을 했어요. 근데 듣지 않고 이제 했는데 제가 그 인테리어 할 때 잠깐 가 보고 1 년이 넘었나? 이번에 처음 가 봤어요. 처음 가 봤는데 진짜 인테리어 잘 해 놨어요. 아니 좀 그냥 진짜는 좀 해 놨어요.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3억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주방 시설까지 다 목사님 4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제가 미쳤지요."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투자해 가지고 얼마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당신 건물이에요. 자기 건물인데 얼마가 나와야 되겠어요. 내가 그때 뭐라겠습니까? 친하지는 않아요. 뭐라겠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나이가 먹으면요. 나이가 먹으면
사람은 좁아집니다. 좁아지기 때문에 듣는 것도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지기 때문에 사람이 시섭섭해지고 마음이 상해집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르신들은 아이가 되어져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폭이 좁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다른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저를 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잘 안 듣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진짜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말을 정말로 크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쭉 한 1장 또 연설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다 듣고 참 목사님 말씀이 맞는데 참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큰 수업료를 좀 제가 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하려면은 내가 다른 업종도 이야기를 했어요. 하려면은 진짜 식당을 하고 싶으면은 그 지역에 수준이 있다. 마천동에 수준이 있지 않느냐. 근데 17,000원, 19,000원짜리를 누가 먹겠느냐 쉽게. 잘 안 먹는다. 이 정도 비싼 것을 누가 먹겠느냐. 마천동을 한 12,000원 정도면 먹는다. 이 동네 수준을 좀 알고 하시지 웃으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손두부, 직접 당신들이 두부를 배워 가지고 손으로 손두부를 만든다면 건강식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다. 그걸 예수님이 괜찮을 것이다. 그랬더니 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안 듣는다니까요. 한번 딱 꽂히니까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제가 우리 그 1년 전에 만났을 때 사람이 그렇습니다. 쉽게 듣지를 않아요. 우리가 인제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항상 인과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란 말은 우리는 지금 몰라요. 지금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과거를 갖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미래를 갖고 일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미래의 어떤 일들을 우리는 미래를 내일을 알지 못하고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실패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것이 창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법칙이 오늘 내게 이루어진 일들, 과거에 있는 일들을 가지고 오늘 인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일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는 현재니까 그 일들을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 또 깨닫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원인이란 것은 없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학할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거든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는데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고난이라도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라도 과거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실수를 또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 더 주님을 깊이 알고 더 주님을 풍성하게 만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그런 실수하고 힘든 그 고난까지라도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작업은 뭐예요? 하나님 하신 일은 뭐예요? 그 일까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고난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내가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주님이 없이는 내가 일어설 수도 없고 내가 숨도 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주님이 없이는 내가 이 땅에 나는 참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난을 악으로 보고
그 악에 대해서 사단의 역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요. 예, 좀 이해가 되시면 이렇게 좀 생각이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있게 하시고 그 악을 있게 하셨는가? 예, 계속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남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탄을 있게 하셨지? 왜 있지 사탄이? 왜 악이 있는 것이지? 바로 우리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질문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위대한지가 바로 이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사탄과 이 악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정확하게 투영되도록 만드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안타깝지만 그 일을 허용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내용이 인간의 범죄와 타락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3장인데요. 자,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자, 창세기 3장 1절 뱀이 등장하죠. 자,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실족하게 했던 뱀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요.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하는 뱀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뱀이나 TV에서 나오는 뱀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뱀이 요즘 뱀과 똑같다면 요즘과 똑같다면 이 뱀이 요즘도 사람을 유혹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뱀을 징그럽다고 학습을 받았어요. 사탄이라고 학습을 받았어요. 마귀라고 그 학습을 받았기 때문에 뱀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든지 뱀을 가지고 뭐 그 집안에 끌어들여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사탄과 같이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뱀이 있으면 사탄이라고 우리 죽이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뱀을 그렇게 손대면 큰일 나지요. 동물 학대로. 그 뱀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만약 그 뱀이 요즘 뱀과 다르다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는 뱀과 다르다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한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20장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2절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죠? 자, 여기 보면은 자, 좀 잘 보셔야 돼요. 또 내가 보니 천사가 이제 무정갱의 열쇠로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있어서 하늘로부터서 내려오게 되지요. 영을 잡으니 영을 뭐라고 그래요? 곧 옛 뱀이요. 또 뭐예요? 마귀요. 또 사탄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자, 다 연결하고 있죠, 이걸. 자, 옛 뱀, 마귀, 사탄 한 줄로 다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뱀은 어떤 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지금 등장한 그 옛뱀. 그 뱀이 뭐라는 거예요? 마귀고 그리고 사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그 사탄이 뱀의 모습을 혹은 뱀을 도구 삼아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뱀이 아니라 뱀을 이용해서 지금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옛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새 뱀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이 옛뱀 사탄이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정체가 뭐냐는 겁니다. 이제
이 사탄의 정체가 뭔가? 이 사탄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미 옛뱀, 이 사탄이 뱀을 이용하셔서 뱀에게 이용해서 사람을 유혹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사탄이 어떻게 존재했는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데 것에 대한 계속 어떤 질문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언제 설명한 적도 있죠.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그 사탄이 되었다. 그 천사장이심이 루시퍼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이사야서에 등장한다. 자, 이사야서에 등장한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기 전에 먼저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좀 볼까요? 앞으로 넘어갔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베드로후서 2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번전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들을 뭐라 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심판 날 때까지 가두어 지키게 하셨다. 그걸 말씀하죠. 자, 유다서 1장을 볼까? 유다서는 1장밖에 없는데요.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 뒤로 쭉 넘어가서요. 1장 유다서 1장 요한 1, 2, 3, 4 다음이 유다서지요. 1장 6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따는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천사들이 지금 타락한 천사가 활동하지 않는다? 활동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가두어졌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한다. 이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천사장 루시퍼가 천사장인데 그는 이름은 루시퍼인데 그가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되었다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는 이미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다. 우리를 유혹할 수가 없어. 유혹한다. 이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자, 이사야 14장 22절 말씀 이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말이 나왔는가? 구약 성경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84페이지에 같이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자, 이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이제 성경을 라틴어로 이제 번역을 해 갑니다. 라틴어로 번역하는데 이사야 14장 그 12절 말씀을 이제 번역해 가는 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러잖아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자, 계명성이 하늘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새벽별은 계명성은 새벽별이잖아요.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새벽에 비추는, 요즘 뭐 서울에서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만 또만 여각에 나가도 그 별빛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비춰지잖아요. 새벽에 찬란하게 비추는 반짝하는 그 별이에요. 근데 그 별들이 갑자기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새벽에 반짝이는 그 계명성, 그 반짝반짝거리는 그 별이 갑자기 떨어져요. 그 빛난 별이 갑자기 떨어지는데 언제 떨어지는 거예요? 햇빛이 나면 이제 표현이 그래요. 햇빛이 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바벨론,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족속들이 진짜 기고만장한 거예요. 기고만장해.
예루살렘의 성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가져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 이 페르시아, 이 제국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이들은 기고만장한 그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곧 머지않아 이 바벨론 왕이 당시에 새벽별처럼 찬란하게 빛났던 그 땅의 그 빛남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사야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갖고 막강한 권세를 갖고 온 땅을 다 지배한 것처럼 반짝반짝거리지만 머지않아서 순식간에 너희들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너희들이. 결국은 그렇게 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이 계명성을 번역을 하는데, 이 새벽별을 번역하는데, 이 말을 번역할 때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서 막 그 루시퍼라고 번역을 합니다. 루시퍼. 왜 루시퍼라고 번역했는가? 당시에 가장 강력한 바빌론의 악한 왕이 루시퍼였어요. 루시퍼.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 말한다면 네로와 같은 그 강력한 잔인한 왕, 힘있고 잔인한 강한 왕, 네로 왕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라는 이 왕이 기고만장, 떨어질 줄 모르는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전 세계를 지배할 것처럼 있는 그에게 자, 너도 머지않아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을 루시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라틴어로 번역할 때. 루시퍼로. 자, 루시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배경을 보면은 14세기에 유명한 단테라는 신곡의 저자가 있지 않습니까? 신곡이라는 이 저자가 소설을 씁니다. 신곡이란 소설을 쓰는데 이 제롬이 번역했던 라틴어 이 라틴어 성경을 갖고 번역해 이 내용을 가지고 바로 루시퍼란 이름을 쓰게 됩니다. 자기 소설에. 그래서 사탄은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다 이 말을 썼어요. 채점으로.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천사장이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사탄이 되고 마귀가 돼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됐던 배경이다. 그것을 이해를 여러분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잘못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자, 우리 다시 창세기 3장 1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호와에게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3장 1절에 보면은 그런데 뱀은 아까 요한계시록의 20장에서 말한 예뱀 사탄이에요. 예뱀 여기에요. 분명히 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이 들짐승이란 말이 히브리어 직역하면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던 모든 것들 중에 이 말이야. 히브리 원문에는요. 자, 그렇기 때문에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중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가장 강교하더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탄도 여기 말하는 하나님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피조물.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 세계 속에는 분명히 사탄 역시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없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구속사 속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란 그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한 단어 속에 붙어서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구원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온 계획을 다 해 놓으셨잖아요. 그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셔요. 하나님 만약에 사단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사탄이 되었다,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실패예요. 안전하지를 않아요.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분명히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혼동해서 쓰고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사무엘상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보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6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14절 말씀, 제가 새치를 가지고 잘 안 넘겨지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가고,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사울을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시니라. 악령이 뭐예요? 사탄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여호와께서 컨트롤하시는 그 계시는 사탄이 사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 통치와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나오시잖아요. 그때 사단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무신지라.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누구에 이끌리신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어. 그렇죠? 그리고 광야 가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서. 그러니까 사탄이 갑자기 독단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컨트롤과 그 벗어나서 그가 스스로 예수님께 딱 찾아와서 시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컨트롤의 역사 속에 비로소 마귀가 주님을 시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욥기서에서도 분명하게 보잖아요. 하늘에 오전회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 천사들이 다 이 땅을 둘러보고 그 가운데 사단도 그 오전회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사탄이 죄악의 원형했다면, 어둠의 원형했다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가 나올 수가 있지? 분명히 욥기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실 때 누구를 도구로 쓰시는가? 사탄을 도구로 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욥기서를 읽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욥기서 넘어갔죠. 에스더 읽고 욥기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요. 욥기서 1, 2, 3장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 일독표 가운데 오늘 1, 2, 3장인데요. 오전 회의 가운데 욥이 찾아오게 되고 그 욥이 이제 참소를 합니다.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까닭 없이 그를 어떻게 그가 이렇게 복을 이루고 살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탄이
이게 사탄은 철저히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허락하신 그 선에서만 욥을 건드리잖아요. 음. 하나님께서 너 모든 짓은 다 해도 욥의 생명을 건드려서는 안 돼? 생명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때 욥은 자기에게 사탄이 그렇게 와서 자기를 시험한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렇죠.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욥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40일 동안 사탄이 내게 시험하러 왔으니까 금식하면서 떠나가라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물러가겠습니까?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그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우리가 말씀을 제 고린도전 강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 고린도의 그 사도 바울이 육체적인 가시 때문에 그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 부르짖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을. 어.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겸손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내가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내게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 이게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하면서 바울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사가 스스로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성공하신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실패한 거죠.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가 스스로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늘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요. 제가 우리 교회 어느 형제한테도 그 질문을 몇 주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이 내용이 나오면은 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말씀을 준비해서 나눠야 되겠다. 또 때가 돼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입니다. 실패예요. 그분은 우리를 그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건져낼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타락했기 때문에 건져낼 수 없어요. 자의대로 향하고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본래 그렇게 간교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간교한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내가 피조물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행복도, 모든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그 아름다운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없다면 내가 신이 됩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위대한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